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수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럼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현재 우리 모든 문제와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응답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움의 손길 허락하여 주셔서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하나님 안전케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 나라 가운데 참된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주님께서 그 대통령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고통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각자 앉아 계신 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들을 가지고 시험을 견디세요, 견뎌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더욱이 그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해서 항상 시험만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설령 있다 해도 그 말 한마디를 했다가는 아마도 주변 친구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는 이유는 한 가지, 자신의 노력에 따라 받게 될 시험 결과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학교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삶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승급 시험을 보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각자 자기들만의 개인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 자격증을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마주할 때면 우리도 힘들고 괴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들이 바라볼 때에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욱더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질병이라는 큰 위험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 시험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견딜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칭찬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시험을 견디고 또한 그 견디는 힘이 무엇인지 이 시간 두 가지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을 견디기 위해선 육의 욕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시험을 마주할 때에 그것을 잘 참아야 하는데, 사실 시험이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으로 환난과 핍박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마음이 흐려지고 갈팡질팡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에 끌려 마음이 흐려지고 갈팡질팡하다는 것은 곧 유혹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 곧 이러한 유혹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단 한 가지, 육의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가운데 12절에서 15절은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육의 욕심은 바로 자기 욕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의 욕심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한다면 반드시 나의 육신이 원하는 일들을 행할 때에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당시 이 야고보 교회는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각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쉽사리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한 사람에게 극소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고 또한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욥기서를 보시게 되면 그 당대 의인이었던 욥에게도 시험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을 통해 그들이 올바른 삶,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욱이 그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훈련,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몸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시험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의 모든 욕심을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어저께 한 보고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유엔에서 만들고 있는 지속가능 해법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그저께 18일 금요일에 2022년도 세계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146개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뉴질랜드가 9위, 호주는 12위에 행복지수를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59이라는 순위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세계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그 순위가 59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잘 살아보자고 힘을 냈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왜 풍족한 삶을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더욱이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소외된 계층 사람들 모두가 올바른 희망과 소망을 품고서 사회에서도 각자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왜 기독교에 대한 그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환경이 나아짐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욕심으로만 따라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더욱더 타락하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는 참된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특별히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오면 견디지 않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욱이 세상적인 복, 물질과 지위, 그리고 지식만을 구하며 단지 자기 자신의 평안한 삶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단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에 따른 돈과 권세, 명예와 지식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시험에 드는 이유는 세상적인 유혹들이 가득할 때 우리 자신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 더욱이 우리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하나도 안 될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이 원치 않았던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험을 견디기 위한다면 먼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서 현재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들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비록 현재 개인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먼저 주님께로 겸손하게 나아가 몸의 욕심을 먼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마주하고 있는 시험을 올바른 믿음으로 견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그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험이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 육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른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는요, 참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믿음의 시험을 받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족이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벨은요,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욥은요, 자신의 아내에게 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그들이 전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더욱이 말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이루어질 것을 인내하며 견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끝까지 의뢰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비록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수 있지언정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크신 축복을 통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의인으로서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을 포기했던 모세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모든 지위와 물질 그리고 권세를 다 버렸습니다. 이들 모두가 시험을 견디기 위해 결단했던 일들은 주님을 올바로 그리고 온전히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은사와 선물은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힘들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도 하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평안하게 나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참으로 좋은 은사와 선물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 모든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욕은 우리 자신들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열정과 열심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다면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원하는 방대로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겨내게 되고 더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경우 가운데 우리는 환경 가운데 사람들에게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기 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잠잠히 그 있는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는 그 복되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들은 말씀을 우리 각자 마음에 새기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서 평안함으로 그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위로부터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올바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통제할 수 있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영적 무기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각자 그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나아감으로 모든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그 밝은 눈을 늘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도 가만히 있는 것 같으나 공전과 자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가 혼자 돌기도 하지만 태양 주위를 돌면서 골고루 그 태양빛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두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시험을 견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사와 선물은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시며 이처럼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들을 유혹하는 그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지금 현재 우리 각자에 있는 위치 가운데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든 성도님들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항상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말씀을 통해 첫 열매된 자로서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마주하고 있는 시험들을 바라볼 때 스스로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원망과 불평만을 하지 마시고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시험들을 견디고 견뎌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마주하고 있는 모든 시험들 온전한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담대하게 그 시험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갈 또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고 절대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또한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환경은 변화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혼란하고 어려운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삶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너무나도 앞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요,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더욱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삶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그 우크라이나 침공도 육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에 피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부터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현재 잘 방어하고 있고 더욱이 많은 나라들이 무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도울 손길을 붙여주시고 더욱더 강한 그 손과 팔로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도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육의 욕심에서 벗어나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도 뒤로 물러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며 좋은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은 그 씨앗들 가운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거둬들이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만을 가지고서 한 주간에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